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구절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목사답지 않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제목의 오타가 아니라 사랑하지 마라는 게 제목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바뀌면 사랑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 1, 2, 3서의 저작은 사랑하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반세기가 지나가는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은 반세기 전에 떠나셨고 사랑하라는 명령만 남아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 괴리감 속에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지 않는 마른 행주를 짜는 것 같은 사랑은 해야겠고 사랑할 힘이 없는 이때에 바로 요한이 사랑에 대한 서신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60년 지나가는 때에 이제 주님과 지낸 시절이 까마득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 오신 거다. 너희들은 원래 없는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영지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할 힘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투면서 사랑을 강요하기도 하고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주입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사랑은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단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할 형제들은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건 맞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 잘 없다는 거죠.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순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명령 하나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사랑의 가장 먼저 순서는 말라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네 안에 차곡차곡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 저절로 그 사랑이 흘러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버린 지 반세기가 지나서 그분의 사랑이 쌓여지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그 열심과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이 식어진 사람에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이 바닥나버린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양을 맡기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려고 한다. 너 양을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양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양을 맡기러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는 것처럼이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마는 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날 사랑하냐고 물었고 사랑합니다고 이야기하니 됐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힘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내게 없는 사랑 가지고 형제를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 목회자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 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내 형제 자매가 미워진다면 그것은 형제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때는 주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하던 주님의 사랑이 다 말라버리고 마른 행주 같은 제가 되어 이제 짜면 짤수록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어주소서. 그 온 밤이 지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다시 눈이 열리고 형제가 미워할 대상이 아닌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목민심서에 나온다 그러죠.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그 사랑의 눈에 모든 사람이 사랑할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럼 다시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 1, 2, 3, 4 전반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단만큼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도 근데 형제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좀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형제 아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이 없다면 우리도 헷갈릴 거예요.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건 너무 주관적이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 아예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였나 분별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정언 명령이 내려진 이상 네. 그건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랑 여부와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멀리해야 되는 또는 심하게 말하면 대적해야 되는 세력이겠죠. 네.